2025년 9월 27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부르심으로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시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이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새날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불안과 답답함을 안고 고개 숙인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는 선으로 응답하시며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여로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아침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어제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솔로몬의 전반적인 그런 치세와 또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나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죠.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좀 정치적인 용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면 북쪽 지파들의 지지와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1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기 온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북쪽 사람들이 지지하고 또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에
뜻입니다. 이 왕이 무슨 백성들로부터 왕위에 대한 승인을 받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아직은 충분히, 물론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로 보았을 때 아직은 그만큼 중앙 집권적인 그런 왕권, 왕정이 확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르호보암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보여줄 이 르호보암의 선택이, 또 르호보암의 결정, 르호보암의 태도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A라고 하는 입장과 A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A라고 하는 결과가 나고, A-라고 하는 결과가 나고, B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B-라고 하는 결과가 나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시대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던 여로보암과 함께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부과했었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들을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치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일을 보도하고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한 일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옳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행한 일들이 이 성전을 건축한 것 이외에 다른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항구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여러 성을 건축하고 토목 건축, 이런 일들에 많은 영향을 쏟아부었다는 것이요. 2장에서 이미 밝혀주고 있듯이 성전을 짓는 데만 무려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레바논에서 재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파견된 역군들, 이들은 가정을 떠나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 해외로 이주해서 이주 노동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런 파견된 역군들만 해도 3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궁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과 같은 그런 여러 요새와 진지들과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대규모 국가 토목 사업인 것이죠. 이런 대규모 국가 토목 사업은 당연히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했고, 이 부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부담은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자, 그 와중에 이런 일을 통하여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또 아주 강력한 요새들이 세워지면서 국가의 힘이 강성해지기도 했지만 백성들의 부담도 커지고, 그 와중에 솔로몬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잊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것이 왕의 직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애굽에 많은 준마들, 많은 명마들을 들여오고 병거도 수없이 많이 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생을 마치고 솔로몬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말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하죠. 백성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신하들의 또 대신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그룹에서는 백성들에게 이 르호보암 왕이 너그러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후대해야 한다, 선대해야 된다,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지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왕이 르호보암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젊은 소장파 신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들은 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3일 후에 백성들이 다시 왕 앞에 왔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히 싸늘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쪽 유다 지파는 여전히 르호보암을 지지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북쪽 지파들이 떠났기 때문에 나라는 이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두어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알아채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뉘앙스가 다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때 앞쪽 부분에는 르호보암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다 왕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 4절에도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왕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디 히브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우리가 다 읽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어 성경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아도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는 것,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어떠한지, 백성들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를 이미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사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현장의 상황들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백성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해오는지에 대한 숙고도 르호보암은 하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의 의견이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많이 우려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워낙 강성한 왕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솔로몬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의 솔로몬의 모습은 변질이 되었죠. 그렇지만 워낙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 신하들이 충분히 알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솔로몬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야 백성들을 후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신하들이 비겁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판단에 잠시 접어두고 분명한 것은, 이 원로들의 조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이 정책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째서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백성에게 맞서는 르호보암을 표현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또 우리말 성경에서 동일하게 일관되게 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 대해서 왜 앞에는 왕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뒤에는 왕이라고 말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다가, 르호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또 이렇게 강조하는 이 모습을 생각을 가만히 해보다가, 이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그림, 왕이라고 하는 이 직임, 왕이라고 하는 이 직이 어떻게 그려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의 눈에 보았던 왕은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서도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아니했던, 그러나 강력하고 또 힘센 그런 군주의 모습을 여과 없이, 어떤 중단 없이
막힘없이 거침없이 행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품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왕이라면 모름지기 왕다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라면 모름지기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이라면 모름지기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힘과 그럴 자격, 그럴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착각입니다. 철저한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입니다. 목자의 본질 되는 역할은 돌봄이지요.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힘과 권세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목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힘과 권세의 소리에 귀 기울인 겁니다. 힘과 권세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인데,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도구 있는데, 그 도구를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도구가 왜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면 그 도구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그 덫에 갇힌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에게도 사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고역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르호보암에게 던져진 기회였습니다. 아직은 이 다윗의 집에, 아직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집에 아직은 희망을 걸어보자, 아직은 변화될 기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 그 다윗의 집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하는 그 뜻이 르호보암에게 고역을 줄여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던 이 르호보암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민족은 분열하게 되고 타락과 패망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그 왕이 평화의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멍해와 고역을 얹어주고 평화를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눌린 곳에서 자유케 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평화를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정신과 몸을 사로잡은 강력한 귀신을 한마디로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그분께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능력과 힘과 권위와 권세를 주님은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데, 아들을 잃고 한없이 무너졌던 그 어머니,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여인의 딸을 고치고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키는데, 그런 곳에 주님은 당신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모든 데가 다 크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 각자는 각자의 분량,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봉사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지,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주님과 같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야 하는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그 음성, 우리가 순복하는 그 음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선택은 주님처럼 모두를 살리는 일에 쓰여서 나뉘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르호보암처럼 일말에 남아 있었던 신락 같던 그 희망마저도 짓밟고 차버리는 하나였던 것을 나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 때문에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모범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보십시다.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걸어내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면의 소리, 욕망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민족이 나누어지는 비극적인 안타까운 일의 시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우리 할 수 있는 역량들,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을 위해 쓰여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또 그 삶을 걸어낼 수 있는 참된 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주님의 이름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추리키의 땅에, 그리고 위구르 땅에, 그리고 몽골과 북녘 땅에, 그리고 도미니카와 여러 세계 각지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교육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멀리 한국에, 또 이 땅 캐나다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진 않지만 또 다른 공동체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어려움과 또 하나님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주님의 자비가 넘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한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날들과 우리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우리의 일에 분주하며 쫓기지 아니하도록 조바심 대심 하나님, 우리 안에 잠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중에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약해진 건강으로 위협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과 도전으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고 약해져가는 심령의 사람들도 있으며,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고개가 자꾸만 떨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우리 가운데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기다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땅에서 세례받는 형제들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 일이 디딤돌이 되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구르 땅에서 꾸준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이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주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품고 젊은이들을 섬기는 몽골의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평안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셔서 이끄시는 대로 신실하게 따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킴의 가정을 주님 축복합니다. 능하신 주님께서 삶의 자리를 아시고 환경의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연단하는 그 풀무불 속에서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정금이 되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견고하며 온전하게 지어져 가되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도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 안의 가운데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